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충성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 가장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초라한 자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들고 섭니다. 오직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피의 사랑만 드러나는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수 믿고 천국 가요라는 설교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딱 들었을 때 평소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가득해서 내가 예수님과 끊임없는 사귐을 했던 분이라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정말 예수를 믿어야 천국인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에 감격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뭐 주일학교 설교 제목 가지고 와서 이거 뭐 하자는 건가 뭐 이러신 분들도 뭐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이 말보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말 중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요라는 말보다 더 생명 있는 말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의 그 심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찌고 피 쏟아주신 주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 말고 어떤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어제 새벽 예배 때 약간 일부러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늘 전해야 될 말씀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모시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 이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요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아는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 안에 그동안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았으며 주님을 어떻게 섬겼고 여기서 말하는 자와 어떤 게 달랐으며 그러면 내가 이제는 예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얻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가,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자인가, 더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허락을 하셨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셨냐, 아담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물체에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생물이 있는데 그것들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이렇게 아담은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여기서 무난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행복했을까?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마귀가 이제 등장하죠. 마귀가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가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을 속이죠. 속일 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마귀라는 존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요, 그리고 그 지위와 처소를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지위와 처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곳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떠났을 때 마귀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인간을 속일 때 어떻게 속이냐? 자신이 죽게 된 그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비겨보리라 했던 그것을 그 근성을 토대로 사람을 속일 때,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서 그가 부르는 대로 그 명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있었는데, 그 아담보다 더 지혜가 있었죠, 마귀는. 그래서 그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마귀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를 딱 바라봤을 때, 야, 저거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저것을 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게 된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그 소리가 그 귀를 통해서 심령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것을 먹는 순간 내가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 마귀의 근성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하게.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단순히 불순종을 넘어서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비겨보리라 했던 그 근성으로 타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이것을 알면 내가 왜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 내가 왜 지옥을 가냐는 말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제 그 죄가 유전되어 오기를, 그 죄와 근성이, 그 죄의 근성, 마귀의 근성이 이제 우리 안에 그냥 나타나잖아요. 태어난 아기서부터 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으며,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그냥 뭐 지옥에 버려도 뭐 그만인데, 사실은 그만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까지 어떻게 살리셨나? 이제 예수를, 아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의 당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우리의 당할 심판의 문제, 최후의 지옥의 형벌을 예수께서 마침내 살찢고 피 쏟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결과를 도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사랑에서 구원받은 이 크신 사랑을 내가 날마다 만나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이 이런 건데, 이게 뭐 새로운 말입니까? 이거 뭐 주일학교 때부터 한평생 듣는 말인데, 한평생. 그런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렇게 여러 교회, 뭐 성도들과 얘기를 해보면
예수를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셨는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의 그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이것을 그냥 우리가 믿음의 용어,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는 이런 사건적 경험,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있냐.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예수의 피로 내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그냥 아무런 감격 없이, 아무런 회개 없이, 내 안에 그 어떠한 감정의 요동 없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했지만 자식을 아직 안 낳았지만 여기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그냥 갑자기 생겼네, 갑자기 배불러 오더니 갑자기 그냥 쑥 나왔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고 사랑으로 그 품속에서 품고, 그리고 자식이 나오면 그냥 저 사람들이 내 부모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모를 사랑하고 그 자아가 생기면서 저 사람들이 내 부모인가 보다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따르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그저 그냥 믿음의 용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닌 것이 내가 이러한 죄로 인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인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피할 수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나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예요. 죽을 자가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죽은 자가 살게 됐어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죽었던 자가 살았다.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김을 받았다. 그런데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아무런. 그 흔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 예배를 드려도 뜨거운 감격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었다.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럼 예수에 뭘 믿냐? 뭘 믿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뭘 어떻게 알 거냐? 뭘 어떻게 알 거냐? 먼저는 우리 안에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인데 뭘 믿냐?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아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자를 그 피를 보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의 피를 헛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피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피를 헛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아니까 구원이네? 나 예수 알아. 너 예수 몰라? 예수 있잖아. 그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왔다는 그 자. 이게 구원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는 게 구원일까요? 아니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한 강도가 나옵니다. 강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못 박힌 강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이제 예수를 같이 조롱합니다. 야, 너가 메시아고 너가 구원자인데 너 영혼 하나 구원 못하냐? 너가 진정 메시아라면 우리들도 살리고 너도 살아라. 그런데 그 한 강도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강도는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어떤 자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예수께 나온 자들은 예수가 다 만나주셨습니다. 혈루증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만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쫓는 그 허다한 무리들. 이 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허다한 무리들은 그냥 무리일 뿐이에요. 예수를 그들이 몰랐습니까? 알았죠. 눈으로 보고 예수가 행하는 그 능력과 이적을 보고 예수를 알았죠. 지식적으로 알았죠. 눈으로 봤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믿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말고 더 뭐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이것은 그냥 허다한 무리 중 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 믿음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특별히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그 심령 속에서 그 피를 붙들고 회개한 경험이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내 삶의 지혜로,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내 머리에 그냥 때려놓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의 피를 만나는 이런 경험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이.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전도 받아서 나와서 여기 뭐 앉아있고 1년, 2년, 뭐 5년 있으니까 집사 되고 뭐 10년 있으니까 뭐 권사 되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집사니까 구원받았겠지. 내가 권사니까 구원받았겠지. 내가 뭐 전도사, 목사니까 구원받았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예수의 피가 내 죄 사했고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주님, 이 사실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예수와 나와 이 사랑의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 믿음이 너희 안에 있냐.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저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적인 말을 쓰고 신앙적인 말을 듣고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머리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어요. 회개의 경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오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주를 만난 그 믿음,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그 믿음의 고백,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울며 회개했던 그 경험,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나는 죽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쏟아주신 그 사실을 붙들고 감격하며 울며 내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경험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 안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진실 말고,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상사점에서 주님을 만나본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를 줄 수도,
예수를 내가 진실하게 사랑하며 고백할 수도 예수의 능력과 그 표적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날마다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입에서 그냥 불만 불평만 나오고 교회에서 나만 주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육체로 시작해서 그냥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뭐 신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 한국 교회 저도 굉장히 민망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런 예수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뭔지 못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못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먼저 가득해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철철철 넘쳐야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한테 그 예수의 피의 사랑을 전해주고도 남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못 전해줍니다. 성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 확인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지옥 갈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학생들 어디 가서 설교해도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너희가 여기서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보면 손 못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교회 왜 다니고 있는 겁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겁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손 들어보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한 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시간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여러분들 제가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런 사랑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만나겠지. 그런데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당장 내 밥벌이가 더 중요하다. 당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새끼들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내 자식 새끼들한테 나중에 결혼할 때 뭐 돈이라도 물려줘야지. 내가 노후 대비하고 내가 노후에 쓸 자금이라도 있어야지. 이거 뭘 시간에 어떻게 예배드리냐. 그러니까 수요 예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뭡니까? 주일 예배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주일인데 그냥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못 나옵니다. 주일날. 근데 그 주일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게 절대로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한 번이 어떤 것이냐. 내가 주일 한 번 빠져도 괜찮겠지. 내가 수요 예배 한 번 빠져도 괜찮겠지. 그 한 번 빠져도 괜찮겠지. 그 한 번 때문에 주님은 나를 못 믿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일 예배 그 사정으로 한 번 빠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신부의 자격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뭘 믿고 주죠?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는데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딴 남자 한 명 정도 만나보는 건 괜찮겠지. 어떻게 평생 한 남자랑만 사냐. 야, 저 남자 한번 만나볼까? 이거 괜찮은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그 한 번 괜찮겠지. 그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요? 절대 안 끝납니다. 절대 안 끝나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못 믿어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번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할 때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진심이고 제가 삶에서도 정말 지키고 있으니까 말하는 게 저는 그래요. 야, 너가 그러면은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야, 그 합동예배 한 번 안 해도 괜찮잖아. 그 뭐 어차피 주일 예배 다 지키고 밥 먹고 나서 하는 건데 그거 한 번 빠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빠지고 너 일로 와라. 내가 한 10억 줄게. 너 오늘 나랑 뭐 계약하자. 거래하자. 저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당연히 안 갈 것 같죠. 이거 말고 저 진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저 절대 안 갑니다. 절대. 거의 뭐 답 정해놨죠, 이거? 저 절대 안 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답시고 수요 예배 빠지고 내 기도 시간 다 빼먹고 주일 예배 빠졌던 사람이라면 이 말이 믿겨질까요? 성도님들? 예수님도 이거 비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가증스럽게 여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가 뭐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아니면 그 전부터도 뭐 수요일날 계약하자, 뭐 하자, 거래하자, 주일날 거래하자, 저 안 가요. 고민도 안 해요. 물론 뭐 저는 큰 사업도 아니고 그냥 구멍가게 같은 사업이라서 뭐 그 돈 단위가 뭐 1,000만 원, 뭐 억 단위도 아니지만 그냥 전 고민 안 합니다. 안 가지.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안 갈 수 있냐? 그 돈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한번 팔아먹고 버는 돈이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배 한 번 안 갔어. 예배가 뭡니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주시며 불러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예배 나올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마 불러주신 그 자리를 팔아먹고 내가 돈 벌러 갔어. 그러면은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가치가 1억밖에 안 된다고 그 사람 그렇게 가치를 여기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가 1억밖에 안 된다. 1억보다 못한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 1억이면은 난 바꿔먹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절대로 뭐 예배 시간에 안 갑니다. 제가 한번 2020년에 엄청 아팠어요. 제가 태어나서 수술도 한 번 안 하고 건강하게 살던 사람인데 그때 수술을 제가 결혼하자마자, 그러니까 제 아내는 거의 사기 결혼 당했죠. 저는 결혼식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는데 혼인신고하고 같이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수술하고 2주 있다가 바로 수술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저희 병실에서 같이 이렇게 자면서 신혼여행, 그 병원이에요, 신혼여행. 근데 한 번은 그 아픈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 정말 그 벽에다가 머리를 계속 박아도 이 아픈 통증 때문에 이 머리가 아픈 게 안 느껴져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였냐? 주일이었던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또 아침에 또 가야 되니까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엄청나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래서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 병원에서 그 뭐 마약 진통제 맞으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 맞으러 가야 되나? 맞으러 가면은 좋겠죠. 그런데 그거 맞으면 주일 예배를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거 맞으러 가면. 여기 응급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면 대기만 몇 시간 하고요. 그거 안 보내줍니다, 그 집에.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병원 안 갔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에 그 정도로 아프면 응급실 가서 주일 못 지키실 분 많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제가 어떻게 안 갈 수 있었겠습니까? 내 신념으로? 아니면 제가 뭐 믿음이 막 엄청 좋아서? 아니죠. 제 안에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무슨 믿음을 주시냐. 예배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듯이 예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을 해결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해결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인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내가 예수 앞에 나오면 이거 해결된다. 이 믿음으로 저는 예배 갔습니다. 그러면 예배 갔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해결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예? 해결 받았으니까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하겠죠. 해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많이 제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주님이 이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많이. 물론 그 스승 목사님들을 통해서 기도받고 나은 적도 많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그 병이 즉시 떠나간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이렇게 나를 만나주신 예수, 나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도 그 병든 자, 아픈 자들에게 똑같이 재현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만난 자는 이렇게 이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보여줘야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지도 못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실까?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야, 지유야, 졸려? 자지 마.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냥 믿어. 이러실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사건을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정도는 쫓을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영에 간구하는 그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라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능력 없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념과 종교성을 깨부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을 깨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저 앞에서 설교하는 자가 저런 행동을 하네? 이런 거나 보이는 거죠. 이런 것만.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짝. 우리 안에 이런 종교성, 종교생활, 이걸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종교라는 그 틀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주요, 예수만이 유일한 나의 생명이요, 예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날마다 이 땅에서 체험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러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막 학교에서 사명받아서 다 왔죠. 다 사명받았다고 하죠. 사명받아서 온 사람들 얘기해보면 뭐라 그러냐. 저는 학교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저 이렇게 남들이랑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혼자 말 없이 있다 그냥 그 자리에 뜹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은 다 자기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다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나는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원색적으로 전한다.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맞아요. 정말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 떠나서 그 어떠한 이적이 나와도 그거는 성경에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크게 해주세요.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봐봐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알아요. 내가 그 말씀을 가졌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보여줘야지. 어떻게 그냥 능력도 안 나타나면서 나 말씀 많이 알아. 사람의 머리로 아는 말씀. 내 심령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남의 심령 살릴 수 없는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진다라는 게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어서 우리가 말씀에 머리로 가면 안 돼요. 머리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냐? 그 들은 말씀 다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심령은 텅텅 비었어요. 심령은. 근데 이거 반대로 돼야 됩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이끌고. 근데 이게 안 되고 머리에만 쌓이니까 솔직히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여기 나와서 죄송하지만 설교 한 편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들은 말씀도 있고 타이핑 쫙 치고 누구 거 좀 도움 받고 아니면 책도 보고 내가 감명 깊게 본 책도 좀 넣고 해서 여기 나와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잘 준비해서 잘 읽고 들어가면 여기 설교 누가 못해요. 설교를.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설교가 뭐냐면 설교는 네가 만난 예수 보여주는 게 설교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를 보여줘야 설교예요.
예수의 피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죄를 지적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그 영혼 죽게 된 것을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 근데 한국 교회 이런 거 없잖아요. 없어요. 한국 교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목사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죠? 저 인터넷에서 그런 거 봤는데 싼 고기 찾다가 사장이 차린 고깃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색적인 말씀 찾다 없어서 제가 목사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목사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내 머리로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머리로 이렇게 달달 외워서 하는 그 신앙생활, 이거 이제 중지하세요. 중지하시고 내 심령 속에 순수하게 앞에 나와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저것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야 돼요. 내 심령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이끌어가도록 기도 생활에 매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 머리에 말씀 많이 집어넣고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교회에서 내 목소리 주장하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시고, 이제는 정말 신앙의 자세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내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만 영생이 있으니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있고 나에게 아직 말씀이 들려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들려온다. 그러면 그 말씀을 거부하시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4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4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치 않게 하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주신 우리의 화목제물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래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그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지켜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지키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으나 하나님과 말씀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셨는데 나는 그거 하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그럼 이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한 자가 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게만 영생이 있으니 우리에게 아들의 피를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나와 함께 영생하자는 거예요. 영생하자. 너 안에 아들 예수의 피가 있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킴으로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 그리고 너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너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멀어진 만큼 돌아와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애절한 목소리입니까? 애절한 목소리. 우리 인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 걸레짝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죽어도 날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정욕인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나와 영생하자는 길입니다. 나와 끝까지 관계를 맺고 사랑하자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그냥 덮어놓고 우리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우리가 어디서 죽게 됐는지 낱낱이 지적하고 봐라. 너희의 죄 때문에 누가 죽나 봐라 하고 아들을 찢어 죽이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증거로 아들을 죽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럼 우리도 믿음의 행위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뭐 또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뭐 행위 구원이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말하려는 거 아니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걸 강조해요. 저만큼 예수의 피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행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따라라, 행해라, 이건 뭐냐면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 내가 행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누구죠? 대답해 주세요. 한번 시원하게. 마귀의 역사에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는 믿음의 행위로 내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게 뭐냐? 주님께서 죄 짓지 마라. 이거 죄다 한 거. 그 죄를 지어야 돼요? 그럼 안 지어야 돼요?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죄 짓지 마라 했어요. 그럼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돼요? 안 지는 것이 행함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너 이거 행해서 너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너 그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해서 너 믿음 지키라 이겁니다. 내 믿음을 빼앗으려는 마귀가 날마다 나를 정욕으로 육체로 이 세상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날마다 믿음에서 떠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랑 똑같은 신세로 똑같은 운명에 처해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나를 노리고 있는데 마귀가 그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노리고 있는데 나는 정욕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나의 밥벌이에 취해서 그것들 다 놓쳐버리고 주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 난 실천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지 마라 정령 죽는다 한 그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선악과 먹고 인간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주님께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내 말씀대로 살아야 나를 믿는 자다 하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그 말씀 안 지키고도 나는 살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다 나의 멸망당할 미천입니다. 미천. 그러니까 죄 하나는 괜찮겠지. 죄 두 개는 괜찮겠지.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러면 죄 한 번 지으면 지옥 가냐? 우리 저 이런 거 말하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수준 낮은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습니까? 영원히 불타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 대가가 뭐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대가가 뭐냐? 그 아들 예수의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자가 어떻게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으면 내 죄를 빨리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누가 설교 시간에 죄를 말한다고 해서 그걸로 기분 나쁠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나의 연약함도 내가 주님 앞에 주장할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회개하고 내가 더 주님만 붙들라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다.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세인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우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누가 많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제 모습만 보이는 내 모습만 보여요. 내 모습만. 이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나부터 회개시키시고 이것을 은혜로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들 판단하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두웠던 내 심령에 딱 그 빛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많이 그랬어요, 예전에. 쟤 왜 기도도 안 하냐? 쟤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아무개는 왜 저러냐? 이런 말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예전 교회에서. 저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 내가 남을 판단한다? 내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조그만 티가 보인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그 빛이 있는지 이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딱 비친다. 주님 앞에 초라한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초라한 내 모습. 주님 앞에 죽게 된 내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죽게 된 내 모습. 그동안 주님 앞에 믿음 없었으면서 있는 척했던 내 모습. 주님 앞에 초라하고 비참한 내 모습.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뿐인 나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할 때, 예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할 때 날마다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상사점에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도 알고, 그래서 이 사랑에 내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야, 나 이번에 차 하나 바꿨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야, 이번에 뭐 나 아파트 좋은 거 하나 계약했다. 아니면 이번에 내 남편이 뭘 하나 사줬는데 뭐 여기 반지 하나 끼고 뭐 이러네. 뭐 이렇게 자기 얘기하기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왜냐면 내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나 이거 있다. 그런데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예수 말하고 싶어서 환장해야 돼요. 예수 말하고 싶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했어. 이런 분이 예수님이야. 야, 이분이 너를 위해서도 죽었다.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요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말이, 먼저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 자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알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몰라 지옥 가는 그 영혼들 바라볼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계신가. 주님이 다 그들을 위해서 피 쏟아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을 내가 지옥 보내는데 가만히 냅둔다. 그거 마귀한테 일조하는 겁니다. 그거 마귀랑 협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줄 수 없다. 그들이 지옥 가는 모습, 지옥 갈 그 결말을 내가 뻔히 아는데도 내 안에 그 어떠한 요동도 없다. 그럼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따 기도 시간 이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왜 나에게는 주님 사랑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도 그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사람을 전해줘야 될 줄도 모르고,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죄책감 하나 없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은 왜 오시냐? 빨리 할게요. 지금 많이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성령이 그럼 왜 오시냐? 우리 기분이나 좋게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분 좋고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왜 오시냐? 나를 영원날의 천국까지 영원한 진리로 예수를 만나는 그 영혼의 때로 내가 주님 옆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하여 성령이 내 심령에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 받은 자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뜻을. 성령 받아야 구원, 이런 말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냥 지금처럼 종교성을 내 안에 가지고 내 안에서 그냥 그 지식으로서 그냥 내가 지식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냥 지금처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내가 한 발짝 더 내딛어서 이제는 내 자아를 완전히 깨부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믿음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이제 알고 믿을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동안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나의 정욕이랑 나의 생각, 나의 착하다는 양심, 나의 흠없는 도덕적, 윤리적 그 기준 안에서 나의 흠없는 모습,
이것들도 미안하지 죄송하지만 하나님 뜻과 부딪힌다면 이거 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마귀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할 짓, 뭐 나쁜 생각, 범죄만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과 반대로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만. 그래서 만약에 나의 양심, 거리낌이 없는 양심 때문에 회개하지 못합니까? 그 거리낌 없는 그 양심이 결국엔 나의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나의 정욕입니다. 정욕.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그들 그 당시에 대단하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그 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권사인데, 뭐 아무개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직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내가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 요청, 그 간청이 무엇인지를 내가 끊임없이 듣고,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서 이 말씀을 내가 기도로 이끌고, 기도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여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전하는데 듣는 자는 육체로 들으니까 이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손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사정을 우리의 영과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 전하는 자가 기도하여 감동된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나의 육체는 내 영의 요구를 모릅니다. 내 영의 죽게 된 사정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도하여 전했다면 우리 듣는 자는 똑같은 그 영감으로 들어야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애들한테도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게 저는 기도를 많이 해야 믿음에 좋다 이런 뜻을 말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라 제가 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감동된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저 애들도 기도해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 우리가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여기 강단에 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내가 계산해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 이치와 내 합리적인 그 생각과 맞아지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그냥 배척하고 귀 닫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 좋은 소리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마귀, 귀신 얘기하고 약간의 좀 저처럼 무식한 설교죠 이거. 이런 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내 영혼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뭘까? 내 영혼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 이쪽 저쪽 이렇게 잘 믹스해서 그냥 그 말씀 전하고 그냥 그 말씀 이렇게 잘 머리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것을 듣기 좋아할까? 아니면 내 영혼에 죽게 된 사정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낱낱이 지적해주고 예수의 피, 내 영혼 소생시키는 예수의 피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나?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내 영혼이 좋아하는 소리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육체가 편하면 내 영혼은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예수의 자녀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돈도 벌죠. 그런데 밖에서 돈 벌어서 힘든 거 말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충성을 맡았다, 뭘 맡았다 했을 때 기도를 맡았다, 설교를 맡았다 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육체가 힘이 드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육체가 상당히 편하냐? 내 육체가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나의 영의 요구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영의 요구와 내 육체의 요구는 서로 부딪힙니다. 그랬을 때 내 영은 날마다 내 영혼 살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육체는 그것과 반대로 가고 싶어 해요. 반대로. 그런데 내가 그러면 딱 여기서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요구대로 내 영혼 그대로 내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내 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킬 것이냐? 이게 영적 생활과 그냥 종교 생활의 차이입니다. 종교 생활의 차이.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육이 편하면 내 영혼은 지금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제 몸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일하는 데 혹사시키길 원해요. 혹사시키길. 저 잠 많이 안 잡니다. 돈 버는 거 관심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애들 앞에 설교하고, 애들 앞에 설교할 때도 저 초등 설교 1시간, 합동예배 1시간씩 해요. 그리고 뭐 자랑은 아니고 주님의 은혜지만 성경 본문 다 다르게 하고 설교 다 다르게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냥 설교 한 편 20분 잘 짜와가지고 그냥 똑같이 말하고 끝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양심상. 그래서 뭐 이번 주도 이거 설교 준비하고, 화요일 설교 새벽 예배 이제 또 돌아올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해도 날마다 저는 내 육신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벌면서 힘든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내가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신앙생활하는 일에 날마다 고통스럽게 내 몸을 혹사시키며 내 몸이 힘들 때마다 내 영혼은 지금도 편하다. 내 영혼은 지금도 이 갈망하는 요청, 요구를 다 이루고 있다. 내 영혼이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편할까. 물론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내세울 수도 없지만, 주님의 그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지만, 내가 이대로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편할까.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이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내가 그동안 나의 계산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말씀을 판단했던 것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일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닌 말씀을 배척했던 것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말세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리고 내 영혼 살지 못하지만 내 육체에 편리한 소리, 굉장히 지식이 있고 지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살지 못하는 소리, 단순히 여기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하니까 물론 뭐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죠. 세상에 속아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대상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후일에 어떠한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예수와 사도들,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 말고 우리 인간이 이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 편리대로 만들어낸 그 말씀 전하는데도 그거 쫓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귀신을 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뭘로 함께 계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그래서 오늘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오늘도 나에게 말씀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저 말씀으로 나와 만나자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저 맨날 똑같은 소리 아니야? 이게 아니라 맨날 똑같은 소리 합니다. 저도 맨날 똑같은 소리죠. 뭐 사람이 똑같은데 다른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홍윤주. 이게 아니라, 야, 그럼 내가 저 맨날 똑같은 소리가 나한테 맨날 들려온다는 거는 내가 아직도 저렇게 못 산다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지금도 계속 돌아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제발 심령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예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냐? 야, 귀신 쫓는 거 내가 귀신 어떻게 쫓냐? 야, 병 고치는 거 내가 어떻게 쫓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지만서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반대로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키고 이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굉장히 좀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열정을 더 가지셔야 돼요. 열정을. 우리가 예배도 이거 보세요. 아멘 소리도 없고, 예? 죄송하지만 아멘 소리도 없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딱 날짜 잡고 거의 1년 됐는데 딱 토요일날 오기로 해서 왔어요. 여기 교회 토요 새벽 예배 딱 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만나요 이렇게 카톡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왔고 굉장히 이제 낯선 곳에 딱 왔는데 낯선 예배 분위기. 야, 뭐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노여하지 마시고, 이거 뭐지? 아멘이 뭐 이렇게 없어? 아니, 나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도망가야 되나? 진짜 그 고민 많이 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돌이켜야 되나? 이 고민 솔직히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받은 사랑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제가 단순히 그냥 아멘으로만 말했지만 우리가 예배가 더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 소리, 진짜 그냥 사람의 감정에 취해서 하는 찬양 박수 이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감격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 뜨겁게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할 때도 어떻게 가만히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래요? 주님 앞에 강력하게 붙들고 주님 앞에 내가 눈물로써 회개해야죠. 주님께서 내 죄 짊어지고 죽었는데 나는 이 죄를 또 반복했다. 주님의 그 진실한 만큼 나도 더 애절하게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하는 모양은 있으나 절대로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죽은 자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읽어주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개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열정 없는 모습,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게 된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내 모습을, 남의 모습 말고 내 모습을 오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낱낱이 비춰보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임할 때 그날이 너희들에게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 이 땅에서 버려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자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 사랑의 고백을 내 행함으로, 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할 때 주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겨서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겹다는 겁니다.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너희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렇다고 우리가 차가운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나? 이것을 제발 이 애절하고 절절한 이 주님의 이 애절한 핏소리 좀 제발 듣고 돌아오세요. 제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열정 있는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만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로 돌아오고 회개로.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배우는 그 영혼의 때 그 한날에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내가 짓는 죄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믿어주지 못한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살찌고 피 쏟아 구원하셨다. 이 죄가 내 안에 있다면 이 해결되지 않은 죄, 이 회개되지 않은 죄는 반드시 내 안에서 결과를 낸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죄를 경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절대로 의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미지근한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서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의 뜨거운 사랑의 절정의 그 상사점에서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주는 나의 구세주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만난 예수 너도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하여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로 이렇게 내가 사용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말씀은 듣기 힘들어지고 점점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빗소리는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교회는 주님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부평 형제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동안 살았다는 모양은 있었으나 내가 주님 앞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주님이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가증스러운 신앙생활했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삼창 외치고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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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야,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거든.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다. 지난 날의 어리석은 모습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 살았다는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날마다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님의 말씀을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뜨거운 자, 살아있는 자, 생명의 착이 있는 자로서 날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너도 만나고 구원받아라. 예수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세주니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는 자라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합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안에 가득한 나의 자아를 깨부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자아가 나의 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여 나의 착한 양심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여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나,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눈물 흘리지 못하는 나, 도대체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치며 회개하세요. 주님의 저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빗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 우리 부평현대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부평현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중에 한 영혼도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분만 더 해주라게 기도합니다. 1분만 더 해주라게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가슴 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 진실한 빗소리를 오늘 듣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